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부터 35절 끝절 말씀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지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려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다 아니하고 같이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 잠언을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몇 가지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빚지지 말라 또는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그 빚과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무게, 책임감, 반드시 갚아야 되는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의 삶에 참으로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로 하여금 빚이나 빚을 지거나 보증을 서거나 하는 것을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기 위해서 짐을 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진실되게 솔직히 가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라. 스스로 하라. 이렇게 본문의 표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하되.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의 짐에 또는 부담의 짐에 빚진 그 짐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준회원 허입할 때 자격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목사님이 질문하십니다. 이제 자격을 묻는 거죠. 근데 자격을 묻는 그 첫 번째 이제 무슨 물음을 하는 거니 혹시 빚 보증 선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빚 보증 선고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빚 보증을 왜 목회자가 돼야지 되는 그런 전도사들한테 그거를 묻나? 오늘 잠언에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짐이 빚 보증 쓰는 그 짐이 엄청나기 때문에 헤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빚 보증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빚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 빚지지 말라고 하는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는 죄라는 말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이제 죄라는 단어가 빚으로 번역을 해도 똑같은 그런 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빚을 졌다는 것은 죄의 짐을 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의 짐, 이 빚의 짐, 이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빚을 해결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빚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이 사순절에 정말 갚을 길이 없었던 빚진 자였던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갚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사순절을 지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개미에게서 보고 좀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본문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얼마나 부지런한지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 없고 지도자도 없는데 개미는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지 정말 그 부지런함을 배워라 라고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7가지 있다 이렇게 67가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뒷부분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게으름은 심각한 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해주십시오. 게으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게으름을 벗어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67가지라 그랬지만 7가지였습니다. 7가지인데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결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한 미워하시는 바 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7가지 7대 죄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앞부분의 게으름과 뒷부분에 간음하는 것과 연결을 지면은 9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쭉 나열하는데 본문에 표현되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눈과 혀와 손과 또 마음과 발, 이렇게 표현해서 온몸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림자도 밟지 말 것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제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므로 가르침, 지혜, 아비의 가르침, 이 교훈, 이 잠언을 귀히 여기라. 생명의 길로 여기라. 그러면은 지혜가 너를 지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는 그런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인자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잘 때나 깰 때나 이 하나님의 인자한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법도가 되고 우리의 나아갈 인도자가 되고 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모든 죄, 게으름을 포함해서 또 영적인 순결을 저버리게 하는 이런 간음의 문제, 그리고 교만과 손, 발, 또 입, 혀, 눈, 이 모든 것이 범하는 이 모든 죄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성결하게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이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빚진 자의 이 빚을 다 해결해 주셨사오니 아주 정말 홀홀 날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가볍게 하시는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을 품을 때 주님은 언제나 전심을 요구하시니 열심을 품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게으르지 말게 하옵소서.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결코 행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이제 그 말씀과 지혜와 그 하나님의 뜻에 깊이 묵상하며 따르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일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